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 한 두 달 가깝게 쭉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총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은 이제 야고보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히브리서는 그 불신자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핍박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환난을 만난 자, 문제 있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떤 일들을 만났는지, 또 그런 일 속에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3절에서 우리 4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 사람들 부활 받아들이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 굴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이들은 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위기가 와도 그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전부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영웅들 또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그 신앙생활, 그들의 삶, 이 부분을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오직 유일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이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자,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로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그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메시지에 보면요, 2장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다윗, 이사야, 바울,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요셉보다 더 탁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들은 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 성경에 정말 한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 첫째가 이제 예수 우월성, 탁월성이 되어갖고,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왜 탁월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3장 범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성인, 석가모니,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공자, 성인들 있잖아요. 그 성인들의 반열에 세우는 자체가 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니까 뭐 4대 성인 뭐 이러면서 그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과의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인간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죽어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결국은 죽어서. 그래서 이들이 한 종교의 창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지만은 그들을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한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알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언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예언대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언대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이 땅에 어디냐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인간의 문제를,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다.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참 이 어느 누구를 누가 길이 되겠습니까? 내가 길이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길 따라 오셨잖아요. 길이 있다며 길이. 그러니까 우리 충만교회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 따라 오셨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다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애가요. 우리 남자들은 안 겪어본 일이지만은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성들은 이제 아기를 가져 보신 분들, 아기가요 잉태됐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난리칩니까? 태에서부터 난리칩니다. 태에서부터요 엄마 배를 막 차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에서부터 착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태에서부터 인간은 그 창세기 3장의 죄악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락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려고, 인간을 선하게 꾸미려고 굉장히 글을 쓰고 예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특히 원죄 문제 해결할 길이 원죄 문제. 이 원죄 문제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은 아담이 지은 죄인데 아담의 지은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전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 이야기 대표 원리에 의해서 다 전가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래 나오잖아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대표 원리의 부분에서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대표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일본에서 올림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올림픽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대표 선수가 가서 우리나라 한국 선수가 운동하면 막 응원하잖아요. 응원하고 이기면 막 만세하고 손 들고 난리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대표 선수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그러니까 이 대표,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1910년도에 한일 합병 문서에다가 도장을 콱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조선의 대표였어요. 조선의 대표로서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럼 그 도장 찍는 거 본 사람 몇 사람 바뀌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봐봐야 3, 40명 더 바뀌었습니까?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 그럼 남직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한 1,000만 살았다면은 거의 1,000만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나 안 봤기 때문에 무효다. 내가 동의 안 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거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도매 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은 오고 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악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범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점점 살아갈수록 악해지는 거죠. 근데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 문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진짜 착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말로 법 없어도 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법 없으면 죽어요. 법 없으면 산다 하는 사람이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저 사람 법 없어 산다. 법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 사람은. 그리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 산다. 참 양심적이다. 참 착하다. 근데 이 사람이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합니까? 남의 해코지는 안 합니다. 남에게 싫은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안 좋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욕이 큰 죄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의인 것처럼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남 빈정대고 남을 잘못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더 악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런데 하면서 자기가 죄인 줄 몰라. 인간은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 수준에. 여기 더 악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님 다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래 이거로 끝난 게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유리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못 찾고 돌아다니 보세요. 청소년들이 누구한테 잡힙니까? 나쁜 놈한테 잡히듯이 하나님 떠나 인간이 방황하게 하니까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딱 잡혀갖고 사탄을 아비로 섬기게 되고 사탄의 종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손에서 잡히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 속으로 들어가서 도둑놈 속을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사탄에게 잡혔다. 사탄에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믿음의 영웅들, 또 성경에 정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걸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요, 너무 감사했고 찬양했어요. 왜냐? 그 구원이 너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나는 내가 여기 제일 악한 놈이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쓰신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죄를 많이 지랄 말은 아니고, 죄가 많은데 은혜가 많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망할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쫙 그런데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죄 별로 안 지은 사람들, 많이 착한 사람들은요, 내가 별로 죄 지은 게 없다. 죄라고 못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가 없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 예수님이 날려 죽었다. 죽은 것에 대해서 별 그게 없어.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개미 새끼 하나 안 밟아 죽였다 하더라도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원죄 때문에. 나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깨닫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냐? 자,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구원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성부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기기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 안 했다, 저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보고 선택하겠다, 그럼 저와 이 중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체질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선택 교리를 제가 알고 믿으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행실을 보지 않고, 안 태어났으니까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말하는 거 듣지 않으시고, 안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겠어요. 나를 구속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원죄가,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만큼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사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없잖아요. 뭐 조금 착한 사람 있죠. 남들을 위해서 약간 헌신하는 이런 사람 있지만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 구속해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나와 똑같고 나와 전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 보혜사가 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갖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적용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아담 하와는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 그래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선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견인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야 내 같은 게 뭔데?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냐 말이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뭐길래 하나님이 구속하셨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냐 말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다, 큰 구원이다. 얼마큼 크냐? 애들 표현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큰 구원이다.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양,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시편의 시를 지은 거 보세요. 그 전부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라면,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 받았지만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요 구원의 은혜에서 말하기 전에 뭐라 하냐, 찬송하리로다 이래요. 찬송하리로다. 왜냐?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위하여, 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함정, 사탄의 그 올무에, 그 사탄의 그 틀에 우리가 잡혀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해결을 해서, 부모님 해결 못합니다. 대통령 해결을 못합니다.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12가지 저주제한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내가 엎어져 있는데 쉽게 하면 벽돌 브로커나 벽돌 그때 벽돌은 12개 얹어봐야 그러는데 이 큰 브로커 있잖아요. 그걸 내 위에 12개를 얹어놨다 생각해요. 그걸 12개 얹어놨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도 제대로 잘 못 쉰대. 근데 그거 누가 와가지고 다 치워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벗겨주셨단 말이에요. 치워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더 필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밀,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 시대를 바꿨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마귀를 아비로 섬기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이 빛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됐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혹 실패해도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네. 결국은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또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것만 아니고 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지금 세상은 너무요 복잡고 시끄럽고 진짜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요 조용한 시간을 못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그러면서 평안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기도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배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하게 감사합니다. 뭐 감사, 뭐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네, 사람이요 감사를 하면 기쁨이 생겨요. 근데요 그 반대로 원망 불평 계속해 보세요. 왜 생기니 짜증밖에 안 생겨요. 화밖에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 그 이제 제 동생 이야기를 또 잠깐 하겠는데, 내 동생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요즘은 감사밖에 안 한대. 감사. 감사. 누구한테든지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온대요. 감사. 그 내가 보고 참 기적이다. 기적. 감사.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동생으로 다른 기도하지만 그 중에 기도 하나 제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동생이 되고 감사하는 아저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를 하면요 사람이 기쁨이 생겨요. 예,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혹 병들었습니까? 병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 감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원망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요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병이 더 악화돼 버려요. 근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이 면역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알게 모르게 병이 치유돼 본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했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그래 어떤 분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왜 신방 갔느냐 하니까 교회 잘 나오다가 장사도 안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교회를 잘 나오더래요. 근데 뭐 어느 날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오더래. 그래 이제 신방을 갔어. 가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바빠갖고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막 그렇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장사 좀 안 되도록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아이고 그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 되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걸 뺏기면 큰일입니다. 예, 사단이 육신 것을 주고 영적인 걸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영적인데 영적인 것을 확보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 예배, 기도, 찬양 이거는요 여러분이 딱 확보해야 돼요. 이거는 빼앗기면 안 돼요. 일 때문에 빼앗기면 안 돼요. 장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만남 때문에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는 딱 확보를 해놔야 돼요. 예. 그래야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내일의 응답입니다. 예.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뭐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일의 응답이라요. 그게. 내가 지금 잘 안 돼도 내 영적 상태가 좋다. 그 다음 하나님 응답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묵상하는데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건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생각하는 게 전부 뇌에 각인됩니다. 내 말하는 게 뇌에 각인됩니다.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이 내 뇌에 각인됩니다. 그러면 뇌에 각인돼 보면요, 그게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의식 속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잘못된 각인들을 빼내야 돼요. 내 속에 잘못된 것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육간의 병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변하고 다 바뀌어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떨어지고 다 하지만은 지금 뭐 4월달 5월달 꽃들이 얼마나 많이 핍니까? 꽃들이 피다가 다 떨어지고 피다가 떨어지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인생이 답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 이게 그것도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요, 하늘나라를 쳐다보면 하늘나라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육간에 치유받는 거예요. 예, 뭘 쳐다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믿음의 영웅들은 이 축복을 다 나의 것으로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 누렸느냐? 죽을 만큼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 이 축복을 누렸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죽음과 막박한 거예요. 죽음과.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망해도 괜찮다. 그 정도로 누려본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요, 첫째,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다.
정확한 복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정확한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누렸느냐? 기도를 통해서 누렸다. 정시기도. 여러분, 정시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딱 정하라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 해놔놓고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이 이 정시기도 하면요, 정시기도 할 때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합니다. 깊은 호흡을 같이. 여러분이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우리 뇌가 이게 잘못된 게 너무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다, 집중이 안 된다, 그리고 뭐 또 이상한 짓 한다, 영적 문제 있다, 정신 문제 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문제예요? 뇌 문제예요. 발가락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가락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뇌가 잘못, 뇌가. 그러니까 이 뇌에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뇌가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한데 산소가 최고로 필요한 데가 뇌입니다. 뇌. 예. 약 20%에서 30%가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숨을 제대로 안 쉬면요,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데 숨 쉬는 그 숨 갖고는 뇌로 안 간단 말이에요. 숨을 지금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도 숨을 길게 쉬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끼는 그 숨이, 그 호흡이 산소가 내 머리에, 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숨 쉬는지도 못 느끼는 거, 아무 느낌이 없는 그거는 절대로 내 속에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오그라지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또 병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호흡을 하세요. 정시로 꼭 해야 됩니다. 이 시간 꼭만, 그래서 조용한 시간 꼭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비밀을 잘 몰라갖고 옛날에 그냥 막 살고 막 열심히 그냥 살고 막 그래 했는데, 호흡을 저도 막 상당히 잘못했어요. 호흡을 거의 다 입으로 호흡을 하고, 코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호흡을 하고, 옛날에 찬송 부를 때도 막 입으로 호흡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제가 코로 합니다. 코로. 찬송 부를 때도 숨 쉴 때 코로 길게.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도 제가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5시 반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1시간. 오늘 오전 9시 설교하고 또 지금 이거 설교하고. 그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깊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하고 깊이 내쉬고 천천히. 그래서 조용한 시간 꼭 만드시고, 그 조용한 시간이 정시기도 시간 여러분이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평안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 이 기도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하루에 3번 써.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써. 그 정시기도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무시기도, 24기도 다니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령 충만 흑암 결박 계속 해야 돼요. 저는 계속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제가 숨을 쉴 때, 이래 숨 탁 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내쉴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들이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내쉴 때 모든 문제 해결자, 숨 들으실 때 성령 충만, 내쉴 때 흑암 결박, 저주 재앙 떠나갈지어다. 계속합니다. 네. 무시로 24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25시의 응답,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저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237의 영적인 의사가 되고 237의 영적 대사가 되는 이 축복, 성령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용하게 한번 조용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이라도 평안한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숨을 크게 쉬세요. 길게 들으시고 길게 천천히 내쉬면서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갈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누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이 교육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교육자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공장에, 회사에, 산업 현장에, 학교에, 학원에 어느 곳을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가문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저주재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저 하나님 휴전선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민족에 넘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영웅들처럼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